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가? 예. 확실하면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미국의 한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가 누구인가 하는 순위를 매긴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위가 독일의 괴테입니다. 작가이면서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인 괴테가 1위고요. 천재, 아주 뛰어난 사람. 두 번째가 우리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고,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그분의 직업이 뭐가 같습니까? 화가, 그죠? 화가는 생각나죠? 그분은 화가만이 아닙니다.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천문학자, 해부학자, 지리학자,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 드물죠. 네 번째가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이작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다 물리학자입니다. 예, 정말 물리학자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분들이 그분이죠. 아이작 뉴턴은 벌써 1600년대 사람이니까 17세기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생을 떠났으니까 20세기 초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반 하면은 최고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인데, 20세기 후반에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필립스 파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입니다. 그는 1900년대 후반에 1918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후반에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맨하탄 프로젝트, 그 2차 대전 때에 원자탄을 발명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리차드 파인만이 12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괴짜인가 하면은, 물리학 그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미국에서 스웨덴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거 너무 귀찮아. 그런데 안 받겠어. 그랬습니다. 노벨상 하면 여러분 서로가 받으려고 돈을 주고 하는데, 이 양반은 자기는 그런 권위, 명예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안 받으면은 신문기자들이 더 많이 와서 취재할 것이다. 그게 더 귀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BBC 방송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노벨상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짜릿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급이죠 라고 했습니다. 노벨상 받는 것보다 자기가 그 양자 전기역학 이론을 재정립했는데, 그거 발견한 것이 노벨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요,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는 정말 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아주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오늘 예수 믿는 것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즐거움, 발견하는 기쁨, 만남의 기쁨, 실천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깨닫는 기쁨,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인생은 험한 것인 줄 알았는데 험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계시구나. 옛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돕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70, 80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산다, 이런 확신 갖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깨닫는 기쁨. 옛날에는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갖는 거,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상급이 어디 있어요? 노벨상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다는 것에 대한 허무감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봤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나중에 결국은 다 죽는 인생인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 사는 게. 무슨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별거 아니고,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러한 허무감이 생겼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 마음의 모든 의문,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겼고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모든 문제,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 얻어지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가?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하냐? 그런데 그 정말 체험이 확실하냐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아직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느냐 하는 질문과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하냐 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하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것 밖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잖아요. 남한테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날 때부터 평생을 못 봤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정말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축하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너 어떻게 눈 떠졌니? 하면서 묻고, 그리고는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왜 안식일에 눈 뜨게 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이야. 그리고 또 서로 가요,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서로 분쟁을 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고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또 부모들 불러가지고서 이게 진짜 네 아들이냐? 그 부모들은 내 아들인 건 사실이고 또 눈 뜬 건 사실인데 누가 눈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벌써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하면,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 떠졌니? 이 사람은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물어보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눈 떠졌느냐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의 그렇게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던 사람의 그 불행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눈 떠졌느냐, 그것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참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이 떠졌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빌립이 그 친구인데, 빌립이 가서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빌립이 와봐라.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전혀 믿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성품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너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적에는요, 공간적으로 볼 적에 예수님이 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정말 율법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전까지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직감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골 잡으라 라고 할 적에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물에 고기가 너무나 잡히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힐 때 전까지는 선생님으로 보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닷속에 고기 떼의 흐름까지 아시는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육체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내 인격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을 부를 적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어. 믿게 됐어.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 교회 안 나가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 요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그래, 너도 다녀. 그래? 나야 뭐 옛날에 미션 스쿨을 다녔지. 성경은 좀 알거든. 내가 한번 너한테 물어볼게. 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야, 이놈아, 그것도 몰라? 예수님 BC 4년에 태어났고 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 너 예수님 몇 살 죽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예수님 형제가 몇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아니, 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래, 나는 정말 예수님에서 아는 게 부족해.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 1년 전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빚에 떠들렸고 우리의 가정은 매일 부부싸움했지. 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는 내 아내나 아이들 나를 슬슬 피했고 그저 언제나 분위기는 차가웠지.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간 다음부터는 술을 끊었고 빚을 청산했고, 그러고 이제는 가정이 옛날 같지가 않아. 내가 퇴근할 때 되면은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녁에 상에 둘러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옛날에는 지옥 같은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했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믿지. 너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 친구는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 지식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죽은 짓인 것이고, 교리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가 내 신앙을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아는 것 중요하고 교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만남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고백이 있어야 돼. 주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요 어떠한 성경 지식, 어떠한 교리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 또는 뭐 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런지 자기의 죄인지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든지 침을 뱉든지 그런 거 중요한 것이 문제 아니에요. 안식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바로 그분에 의해서 내 눈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요 음식으로 그 위를 채워야 돼. 배를 채워야 중요한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은 걸어야 하는 것이고요, 눌린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갇힌 사람은 노인받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병 고침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정말 중요한 최고의 이유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은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다 눈으로 예수님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별 쓸데없는 일, 부질없는 그런 논쟁, 그러한 것을 따지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눈 떠졌느냐, 왜 안식일에 병 고쳤느냐,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랬는데, 눈을 떴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라고 26절에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미 일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라는 선포인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면은 다 출교하기로 결정됐는데도 이 사람은 나는 그분의 제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출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됐던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모세는 알지만은 이 사람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적에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맹인 됐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과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쫓겨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시켜버린 거죠. 출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볼 적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그렇게 출교당했는데, 그러한 출교당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 만나시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를 믿느냐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라는 말도 번역됩니다. 그때 주였는데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다. 그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메시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는 단순하게 그냥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다 눈 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저 저주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 태어난 사람, 그랬던 사람인데 그만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주일날 다 나오는 사람. 그 교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교인 가운데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신자는 적죠. 신자는 확실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인과 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당연하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많이 간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길이 정말 교인들이 가는 길일까요? 너무 그저 쉽게 믿으려고 하는,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 교회 다녀도 너무나 좋은 것,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제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양심으로 볼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적은 사람입니다. 없다고 말하기는 않겠어요. 적은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저 자기 동족에게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막 그냥 모욕을 주고 수욕을 주고 치욕거리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환란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도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넌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한가? 라고 질문할 때에 내 속에서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단호한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자인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견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요 주일학교 다니고 열심히 다녔죠. 주일학교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 열 적에, 그 당시는 쪽복음입니다. 쪽복음 마가복음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1장부터 4장 20절까지 외웠어요. 성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주일날 저녁에 마가복음 1장부터 4장 20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얼마나 이게 외우기 어려운 것인지, 짤막짤막한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외우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간 다음에는요 신앙이 회의가 오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아니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고등학교 나이 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흥에 담당하면서 어느덧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시골 농촌에 많이 일이 많잖아요. 그것은 배추를 뽑고 물을 뽑고 막 이렇게, 또 그럴 적에 그걸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가니까 그 트럭에다가 막 실어주는 그러한 일하면 일당을 줘요. 몇백 원씩 일당을 주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주일 되면은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헌금 바치는 기쁨이 그렇게 큰 것은요 그때부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기쁨을 못 느낀다면
진짜 아까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다 그런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대학 가서부터는 왠지 굉장히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긴 나갔는데 그냥 건성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가는 거야.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퇴소하기 전주일에는 교회를 나가게 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요. 진짜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앉자마자부터 막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어느 부대로 배치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도 오고.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참 좋은 부대로 배치됐어요. 저 원주에 통신훈련소로. 우리 통신훈련소 여기 한분 나오신 분도 계시던데, 저는 기관병으로 갔고 똑같이 훈련받은 친구들은 거기 피교생으로 오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는요, 제가 기관병으로 갔는데, 대대로 갔는데, 행정병으로 갔는데 보초도 없죠, 점호도 없지, 사역도 없지. 여러분, 군대가 보초도 없고 점호도 없고 사역도 없으면 남자들은 알잖아요. 그게 무슨 군대 생활이냐고. 네. 진짜 보초, 점호, 사역이 힘드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바로 언덕에 교회가 있어요.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있어요. 처음엔 열심히 나갔는데요, 나중엔 행정병 하다가는 구대장 하면서 주일날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제대 한 6개월 남겨놓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군대는 부정이 많아요. 중대장하고 대대장하고 다 연결된 그러한 고리에서 이 피교육생들 오면은 탁 입수하면은 전부 다 돈을 다 맡깁니다. 누구 3만 원 적어놓고 맡겨놓고 다 받아놔요. 그리고 퇴소할 때 다 줍니다. 거기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 당시에 70년, 6년, 7년인데 군대 오면서 20만 원, 30만 원 가져온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져온 애들은 다 이름을 따로 적어가지고 중대장이 그 부모한테 편지합니다. 그래서 면회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 받잖아요. 그런 부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그 중대장 밑에 있는 구대장이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진짜 헌병대 집차가 딱 들어오면서 저도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병대에 갔어요. 가보니까 중대장이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인사 부정이 누가 제보해가지고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갔더니 너 내가 아는 대로 다 풀어라. 꿀을 앉혀놓고선 야구 방망이로요 여기 막 무릎을 때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협박하죠. 너 고대 다니면서 왔다면서 너 인마 여기서 군법에 넘어가면은 빨간 줄 올라가.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치료실에 불려가면요 진짜 그 말이 무섭습니다.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하돼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뭐 내가 구대장인데 뭐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걸로 풀려났어요. 그 하루 만에 풀려났는데 그 뭐 중대장도 그날 오후에 풀려났고 다 그냥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곳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결심이 굳어지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무반에 책꽂이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군대 생활을 거의 3년 더 하면서 못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막 신앙 서적에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깨달아지고, 그때 제가 확신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 앞에 부르기 위한 사랑의 매락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1977년이니까 그 40년 전에 그 한 번의 체험이요 다시는 신앙의 회의를 갖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절대로 의심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 죽음까지도 내 삶의 일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죽음도 내 삶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죽음도 순수한 나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딱 임박하게 되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전도서 9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제목을 했지 않습니까?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거기 보면 9장 11절에 빠른 경주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용서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얘기 나오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시기와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삶과 죽음이 나의 순수한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은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에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나의 것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그 신조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처럼. 물은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은 결국에는 넓은 대양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셨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만난 체험이 확실하게 되면은 정말 살고 죽는 것을 겁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다. 왜? 이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 기쁨을 준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